오늘은 아버지와 두 아들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세 가지 비유를 오늘 성경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로 7절까지는 잃어버린 양, 그죠? 두 번째는 8절로 10절까지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 대한 내용. 그리고 오늘 11절로 32절까지는 돌아온 탕자, 잃어버린 두 아들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저를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세 가지 비유 중에서 1절로 7절까지 잃은 양 비유는 뭐냐면 양 100마리 중에서 잃어버린 양 1마리. 또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10 드라크마 가운데에 잃어버린 거 1개. 오늘 누가복음 15장 11절 이하에는 두 아들, 숫자가 점점 어떻게 돼요 여러분? 양은 100마리, 동전 드라크마는 10개, 사람의 영혼은 2.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는가를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 당시에 목축이죠. 그들의 삶 속에서 양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내 인생의 가치를 나의 사업에 두는 사람, 또 10 드라크마, 물질이죠, 돈이죠. 내 인생의 가치를 재산에 두는 사람. 그러나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세 번째 비유, 잃어버린 두 아들.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그 소중한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오늘 이 누가복음에 포함된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잃어버린 것을 찾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 어찌 보면 철이 없었어요. 무례했어요. 아버지의 재산을 나누어 달라는 거예요. 그가 세상에 나가 많은 고생을 하고 호랑방탕하고 탕진하고, 그래도 그가 그 아버지의 기다리는 그 사랑에 힘입어 집에 돌아와 아버지를 만나 잔치를 하는 해피 엔딩으로 끝났어요. 이제 오늘 같은 본문 안에 이어지는 두 번째 사건은 큰 아들에 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교독한 본문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좀 우리가 확인해야 될 요소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장소만 달랐을 뿐이지 이 큰 아들도 역시 잃어버린 아들이다.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서 집 밖에서 잃어버린 아들이고, 큰 아들은 그 아버지와 함께 있는 그 집 안에서 교회 안에 있는 잃어버린 아들. 두 번째는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은 둘째 아들, 큰 아들이 주인공은 아니에요. 조연이에요. 그럼 이 사건의 주인공은 누구냐? 그 두 아들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그들을 끊임없이 기다려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누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두 아들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 아멘. 자, 첫 번째로 그럼 이 큰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을까요? 큰 아들은 집 안에서 잃어버린 아들이에요. 아버지의 재산을 빼앗다시피
나눠 받고 세상으로 나아가서 허랑방탕하고 살았던 그 둘째 아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대로 지음은 받았으나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불신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비유할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이 집안에 있는 큰 아들은 누구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나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고 있으나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큰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29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이 한 절 안에 내가, 내게, 나, 내 자기 중심적인 1인칭의 표현이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큰아들은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 속에 갇혀 있는 아들이었어요. 제가 생명의 삶을 공부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려요. 내 자신의 개인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바뀐 가치관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는 이기적인 내 중심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더라. 저는 그렇게 바뀌었어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 자신의 미래에 대한 계획, 앞으로 은퇴 이후의 계획까지 분명했어요. 전화옥에 근무하면서 승진을 하고 나는 낚시가 유일한 취미였으니까 저 시골 쪽으로 양평이나 그쪽에 조용한 시골 마을에 우체국장으로 발령이 나면 거기에서 낚시하면서 시간을 즐기고 또 우체국장, 경찰서장, 학교 교장은 유지니까 마을 체육대 하면 가서 축사 한 번씩 해주고 그리고 인생을 이렇게 좀 즐겨야 되겠다. 그것이 예수 믿기 전까지 저의 그림이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싹 바꿔주세요. 내 자신을 위해 공부하고 내 자신을 위해 살아왔던 나의 삶이 이제는 누군가를 위하여 배려하고 누군가를 위하여 섬기는 받은 바 그 은혜와 그 사랑이 너무나 크니 우리 어린 아이들과 집사람과 함께 가방 4개를 들고 선교지로 가서 받은 이 사랑을 현지인들, 필리핀 현지인들과 함께 나누고 지금도 저에게 있어 가장 많이 바뀐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이타적인 삶으로 가치관이 바뀌었다. 교회는 성도는 베푸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심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감격스럽고 기쁜 찬송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특별한 은총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큰아들은 나, 내게, 나와 내 벗, 내가 한 것 오늘 이 아들이 그렇게 아버지 집에 함께 살면서 아버지를 섬겨온 이유는 뭐냐면 사실은 둘째 아들과 똑같은 거예요. 자기 몫을 챙기기 위한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오늘 이 큰 아들이 잘못되어져 있는 위치에서 자리로 돌아와야 될 첫 번째는 뭐냐면은 하나님과 이 아들의 관계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소위 sonship.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나는 어떠한 위치에 있는가? 하나님과 나는 어떠한 관계 속에 놓여 있는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어떠한 관계 속에 놓여져 있는가? 오늘 이 아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아버지와의 관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들이 아버지 앞에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여러 해 동안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이 정도면 훌륭한 아들이죠. 아버지가 한 말을, 그 아버지의 명령을 어김이 없었대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아들은 잘못된 가치관, 약간 굴절된 가치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예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은 그 집 안에 있는 종이에요, 종. 아들은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영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내가 종이 아니라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한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어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교회가 어떠한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큰 아들과 그 아버지와의 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궤도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수정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기대하는 이 아들의 모습, 특별히 큰 아들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자발적으로 아버지를 이해하고 아버지와 뜻을 같이 해나가는 것, 이것이 큰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대가 아니겠어요? 소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이와 같은 특권을 가졌다면 어떠한 일, 나에게 주어진 일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그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는 것이 성숙한 자녀의 모습,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큰딸이 지금 미국에 있다가 잠깐 들어왔는데, 어릴 때 우리 딸이 둘이잖아요. 나는 큰딸을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너무 좋아. 하나만 낳아야 되겠다. 왜냐하면 둘째를 낳으면 분명히 사랑이 분산된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어. 6년 만에 자기가 기도해서 동생을 얻었어요. 정말 동생을 좀 낳게 해달라고 하나님. 근데 정말 왜 이렇게 불길한 건 꼭 맞는지. 둘째를 낳으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이건 또 둘째라서. 아니면 달라요. 이게 내리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어느 날 둘이서 얘기를 해. 우리 큰아이가 동생을 시키는 거야. 야, 너 아빠한테 가서 이거 사달라고 그래. 그럼 아빠가 사줄 거야.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슬펐어요, 여러분. 나는 우리 큰딸이 와서 아빠 나 이거 필요해 그러면 사줬을 거야. 둘째 것까지. 근데 아마 큰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아빠는 나보다는 둘째를 더 사랑하는 것 같아. 그래서 둘째를 앞세워서 뒤에서 딱 들어오는 거죠. 요즘요, 우리 은서가 목사님 방에 들어오면 제가 초콜릿 하나씩 줘요. 그랬더니 나은이가 은서를 앞세워서 딱 들어와. 이게 세대가 바뀌어도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아버지는 다 사랑해.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럼 자식된 도리는 뭐냐면은, 이제 우리 아버지가 보세요. 아버지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그 집을 나간 아들 때문에 밤마다 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눈이 짓무를 정도로 이제나 저제나 우리 아들이 돌아올까 기다리시는 그 아버지라면, 집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도 잘한 일이지만 동생을 찾아서 좀 나가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은 식사하세요. 제가 둘째 찾아볼게요. 반드시 둘째 멀리 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형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마음이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큰아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온 아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자기의 동생이 얼마나 많은 갈등과 그 우여곡절과 그 번민 속에 내가 아버지 집에 가면은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아니야. 근데 가고 싶다. 왜? 우리 집에 있는 종들은, 나는 우리 집에 있는 종들조차도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 얼마나 이들이 넉넉하고 풍족한 삶을 살았나. 근데 내가 한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나와 있지만 정말 아버지 집에 가고 싶다. 용기가 나지 않았어.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는 그를 목을 어긋맞 껴안고 잔치를 베풀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신을 신겨주면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아버지를 보면 오늘 큰 아들은 조금 성숙한 모습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10분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큰아들을 보면서 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염소 새끼도 주지 않았다고 불평하는 아들. 근데 여러분, 정말 아버지가 이 큰아들에게는 아무것도 안 줬을까요? 그렇게 인색했을까요, 여러분? 우리 15장 1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장 1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온 불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멘. 보세요, 여러분. 둘째 아들이 재산을 나눠달라고 했고 아버지는 그 재산을 둘째만 준 것이 아니에요. 각각 나누어 주었대요. 현대인의 성경은 오늘 12절을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 제 몫으로 돌아올 재산을 주세요 하고 말하였다. 그래서 아버지는 재산을 갈라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두 아들에게 나누어 주었대요, 여러분. 근데 그때 당시 유대 관습에 의하면은 장자는 두 몫을 받는 거예요. 그럼 둘째 아들보다 2배의 유산을 이미 받았어요. 이미 받았어. 그런데도 큰 아들은 불평을 하죠. 자,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을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배경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혹은 제사장 그룹에 있는 그들이 자신들의 의를 주장을 하고 자신들의 기득권, 그 몫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웠던 거죠. 이렇게 말씀을 많이 알고 이렇게 좋은 신앙 가운데 있고 이렇게 자신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 나쁘게 한 것은 아니에요. 정말 잘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한 것을 지금 대가를 나에게 보상해달라고 하는 기득권, 자기의 위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들 앞에서 오늘 주님이 본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이렇게 그들을 향해 교훈하십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을 귀히 여기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치관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두 번째는 오늘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일까요? 분노 중에 살아가는 아들이에요. 밭에서 돌아온 큰 아들이 동생이 돌아왔다고 하는 종의 말을 듣고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거늘. 그리고 아버지를 향해서 불만을 폭발시키죠.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아버지는 지금 24절에 내 아들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종들은 27절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러나 오늘 형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내 동생이 아니라 이 아들이라고 불러요. 이 아들. 그리고 동생의 그 아픔과 허물과 연약함을 덮어주기보다는 아버지의 재산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렸다고 비판을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지 못했던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마치 창세기 4장에 아벨을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가인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오늘 이 큰아들은 마치 가인처럼 자기 동생을 거부한 것은 물론 용서하고 사랑한 그 아버지의 마음까지도 거절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분노와 혹은 거부 속에 살아갈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큰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이 분노를 용서로, 이 분노를 사랑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포용을 할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방금 전에도 한두 가지 예를 드렸지만 우리의 본능 속에는 사랑과 용서보다는 분노와 증오와 배반이 더 커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끊임없이 묵상을 해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고 십자가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그 사랑으로 포용하고 수용하고 안아주고 용서하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서해 보셨어요? 부들부들 떨리면서 그래도 주님이 하라니. 근데 용서가 이루어지면 희한해요. 그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 내 영이 자유함을 얻어. 내 영이 자유함을 얻음과 동시에 상대방의 마음도 주님이 이미 바꾸어 주셔. 이것이 십자가의 용서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아들은 믿음 없이 살아가는 아들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란 뭘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은 말씀하시기를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 보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증거, 소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신앙인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거에 예수를 믿기 전에 육신을 입고 살아갔던 우리의 가치 기준은 우리 육신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인생의 가치 기준이에요.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나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치 기준은 이제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판단치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영의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큰아들은 자기 동생이 집을 나갔어도 아버지가 그 아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잠을 이루지 못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내게 주어진 일만 하면 돼. 왜? 그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오직 아버지의 재산이니까. 어떻게 하면 많이 구해서 많이 받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까? 단지 살찐 송아지를 잡은 것은 낭비였고요. 잔치를 벌인 아버지는 못마땅한 것이 오늘 이 큰 아들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큰 아들의 가치관이 뒤바뀐 채로 살아가니까 아버지와 함께 같은 집 안에 살고 있어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뭐냐? 이 세상의 손익 계산을 따라 살아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여러분 가치관을 조금만 좀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썩어질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그러나 이상하죠. 구원을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분명히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가 보여지고,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이 아닌, 손익계산이 아닌 하늘나라의 영광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바라보면서 그 일 가운데 자신을 들이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베풀 건 베풀고 쓸 때는 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버지는 31절에 큰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얘야, 저는 오늘 본문에서 31절에서 저는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해요.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음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해도 감사한데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래. 천국을 상속해 주시겠대. 아멘입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를 상속받은 상속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대기업의 재벌 2세 3세들 불려다니고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 저는 좀 우리 정부가 그들을 잘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부르주아로만 보지 말고 그들이 우리 한국 경제 발전에 기여한 일들이 많으니 좀 바르게 가치관을 좀 새롭게 해서 우리 한국 경제가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그들의 노하우와 그들의 어떤 그 경험들을 잘 활용하면 참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좀 뉴스 보도를 볼 때마다 마음이 안타까워요. 같은 관점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나라에 엄청난 상속이 있고 은혜가 있고 능력이 있다. 아멘.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안타까운 거예요. 얘야, 내 것이 다 너의 것이로되. 엄청난 것을 가졌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죄송해요, 거지 근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우리는 왕의 자녀, King's Kids, 왕의 자녀, 하늘나라의 킹덤 로얄 패밀리, 하늘나라의 권속을 갖는 왕족이야. 왕족. 한 시대를 살아가도 여러분 왕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축하드려요. 예수님과 공동 상속자랍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축하 인사 좀 해. 대단하십니다. 하늘나라의 공동 상속자이십니다. 아멘. 근데 로마서 8장 17절에 잊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9절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하리니. 요거는 몰랐죠? 고난을 받아야 하리니. 그러나 이 고난도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을 자들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감사와 특권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큰아들과 둘째 아들. 스스로 한번 날 생각해보면 나는 어느 쪽이지? 나는 보니까 둘째 아들이 좀 있는 것 같아. 아니야, 나는 좀 보니까 내가 큰아들 쪽이네. 그죠? 저는요, 생각해보니까 두 개 다 있더라고. 중요한 것은 큰아들이냐 작은 아들이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의 두 아들 비유는 그 주인공이 아버지세요. 둘째 아들이 어떻게 했든 큰아들이 어떻게 했든 오늘 아버지는 그 두 아들을 품어내시는 거예요. 두 아들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주제인 거예요. 그 아버지의 사랑은 둘째 아들에게는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눈이 짓무르도록 기다리시는 그 사랑과 기다림으로 나타냈고, 오늘 큰 아들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은 아버지가 직접 그 아들에게 가서, 어찌 보면 종들에게 가서 얘야 큰아들 불러와라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직접 가서 얘야 오늘 동생이 돌아왔다. 그 큰아들을 향한 존중과 배려. 왜 하나님이 오늘 아버지가 이 두 아들을 이렇게 사랑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결론 중에 결론이에요. 왜 두 아들을 이렇게 사랑했을까? 오늘 마지막 32절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누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우리가. 작은 아들, 큰 아들, 아버지, 그 집에 있는 하인들, 동네 사람들 다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오늘 주님은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한 분, 어느 누구 한 사람 결코 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으로 귀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함께 하늘의 영광에 참여할 하늘나라의 가족으로 보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큰아들은 집 안에 있었으나 잃어버렸어. 오늘 이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 리 없이 분노 가운데 살았어요. 오늘 이 아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속에 살아갔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이 오늘 이들을 불러내시고 품어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하늘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와 기쁨과 감사가 또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